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스 안에서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어떤 신사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아주머니 방귀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아주머니가 업고 있는 아기에게 핑계를 댑니다. 얘야, 배 아프니? 왜 자꾸 방귀를 뀌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기가 등 뒤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귀 뀌는 거야?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정직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엄마 없다 그래. 그냥 모른다 그러지. 너무 쉽게 이 세상 거짓이 습관화되어서 너무 쉽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귀로 먹는 보약, 오늘은 정직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정직하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망한다 그럽니다. 정직하면 바보로 취급받고, 정직하면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받고, 정직하면 왕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정직하면 손해보는 걸까요? 정말 정직하면 망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바보 된다, 정직하면 미련한 소리 듣는다,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고 세상 소리가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면 복받고, 정직하면 흥하고, 정직하면 대로가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위에서 아이가 위입니까 밑입니까? 밑에네요. 정직하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정직한 자의 복, 정직한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직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정직한 자는 흥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떻다고요? 흥합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뭐라고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끝자락은 뭐라고요? 흥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면 망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지 마시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5절에서 정직한 자를 소개하면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곳에 거하게 된다고. 정직한 자는 견고한 바위가 그의 뭐가 돼요? 요새가 된다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물이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신실하게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은데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라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함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정말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데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요. 환경도 보디발의 종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요셉의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때때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앞서고, 머리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맞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일어나고 나보다 일찍 퇴근하는데 뭐가 탁탁 맞아요. 운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런데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 누가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머문다고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은혜가 부음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냥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정직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마침내는 흥왕케 되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최태섭, 우리 최태석 장로님 아니고 최태섭이라고 하는 한국 유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유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최태섭 회장, 수도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한국 유리는 교회 개척이라든지 군 선교를 위해서 무료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료로 이렇게 진공유리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쟁통에 단무지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 최태섭 회장이 장로님이죠. 5천만 원의 수익을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고 일사후퇴로 그냥 온 나라가 난리통에 전부 나무로 막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 난리통에 거래했던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빚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도 이 지금 전부 다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 난리통에 은행에도 업무가 마무리되고 그냥 말단 직원이 잔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빚 있는데 잘 됐다 그러고 다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빚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괜찮으니까 다음에 갚아도 되니까 빨리 피난 가시라고. 아예 아니라고. 내가 지금 피난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잘못되면 빚을 갚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억지로 빚을 갚고 그 직원에게 영수증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 밑으로 피난 와서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온 이 최 회장이 원양업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난리통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최소 2억 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은행도 이 난리통에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최 회장이 결심을 하고 거래은행에 은행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쭉 거래했던 거래 내역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또 이 난리통에 갚았던 그 영수증도 마지막 첨부를 해서 보여주면서 그 은행장이 쭉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직원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는 보고하기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뻔히 알면서도 갚지 않고 다 지금 피난 간다고 난리인데 끝까지 와서 다음에 갚아도 된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갚고 영수증 하나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2억 원 결제를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은 승리합니다. 정직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을 붙드시고 그 정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기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주의 성산에 살 자, 거할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곳에 살 자,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2절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과 천국의 감격과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뭘 말한다고요? 진실을 말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97편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뭘 뿌리신다고요? 기쁨을. 마치 그냥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펑펑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쭉 보시고 정직한 자에게 한방눈이 아니고 뭘 뿌려주신다고요? 기쁨을 막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면 당당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자신만만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샘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막 뿌려주시니까, 흰눈처럼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때 때로는 꼬이는 것 같은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시편 25편 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이 왜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막 기쁨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자체가 선하고 정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을 정직한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망하고 그래서 정직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로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하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전자저울이 처음 나왔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답니다. 인기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상인들에게 배척당했답니다. 상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를 뭘로 남겼는데 말하지 않지만 다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살짝 누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기도 하고 저울에서 남는 이윤들이 많은데 빼도 박도 못하게 전자저울에 떡 올리면 뭘 가지고 장사하냐고. 전자저울이 처음에는 막 인기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막 배척당했답니다. 그런데 저울을 속이다가 상인 한 사람이 탁 걸린 거예요.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상인이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또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 한두 집이 아니고 보통 다 이게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막 국민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구속되는 이 상인에게 조사했던 경찰이
전자저울을 권유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전자저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막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모든 저울이 필요한 가게를 선택할 때 그냥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는 가지 않고 다 어디를 찾겠어요? 전자저울을 찾는, 전자저울을. 그러니까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가게마다, 무슨 고기 가게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가게든지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가게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옛날 저울 다 없애고 다 전자저울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저울이 처음에는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대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정직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정직하면 후손이 잘 됩니다. 누가 잘 된다고요? 후손이 잘 됩니다. 후손이.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뭐요?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떤 희생도 감내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좋은 것 먹입니다. 나는 저 시장통에 싸구려 옷 걸치고 다녀도 자식들은 브랜드로 치장합니다.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은 배울 수 있는 만큼 빚을 내서라도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왜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냐? 자녀가 강성하기를 바라냐? 그러면 부모의 그런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모가 정직하게 행하면 내 후손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내가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끝까지 배우도록 희생하는 게 쉬울까요? 부모인 우리가, 아비 된 우리가, 어미 된 우리가 정직의 길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하는 길 같은 위태로운 길일 수 있는데, 그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좀 희생하고 자식들에게 뭔가 투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자녀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강성케 되는 후손에게 복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강성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정말 위한다면 부모가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 자식을 정말 위한다면 부모가 힘들지만 좁은 길같이 가시밭같이 느껴지지만 부모된 우리가 정직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녀를 잘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의인은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식은, 정직한 자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좋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18절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과 정직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없을 때라도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정직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 왕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 다윗. 또 그렇죠. 악기를 잘 다루었던,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다윗. 또요? 맞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렇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성군 다윗,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 가지 다윗을 평가하는 수식어들이 있는데, 노래 잘하는 다윗,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여러분 아시죠?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의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살인죄를 짓고 했던 이 일 외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도 한 인간이었기에 넘어져 버렸어요. 바세바를 보고는 넘어지고 또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의 길을 걷고 그 위에는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얼룩이 있었던 이 바세바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 바세바에서 몸에서 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와 권력의 모든 복을 다 누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와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율례를 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솔로몬에게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 손에서 나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준다. 심판,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은 반역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에서 쫓겨나고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까 우리 봤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일평생 어떻게 행한 사람? 정직하게 행한 사람. 그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세대에서는 이 심판을 유보한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지금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자손의 세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것도 완전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그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흘러내려가고 그 유다 나라를 통해서 마침내 누가 오게 되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의 정직함 때문에 자자손손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 왕이 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것을 좀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아버지 내가 보니 아버지가 틀렸고 다윗이 옳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보다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혈통이 누가 남아있는 혈통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데 신하들이 쫙 조사를 찾아보니까 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누구였죠? 머비보셋, 다리 저는 자. 육신이 불편한 머비보셋이 남아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당장 데리고 오라고. 아마 머비보셋이 이 군사들에게 의해서 다윗 왕에게로 갈 때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윗이 권력을 잡았으니 사울의 혈통, 할아버지부터 모든 혈통을 다 없애버리겠구나. 이제 나는 죽음. 아마 벌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왔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 머비보셋을 향해서 다리 저는 이 머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지금 어떤 은총을 받습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걸 내가 네게 다 줄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 왕이 항상
내가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식사할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한다. 아유, 여러분 지금 요즘 뭐 저 대통령하고 한번 식사 자리 같이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힘을 주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텐데 항상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 누굴 잘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왕자의 자리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붙들었던 그 아버지 요나단, 그 아버지의 혜택을 다리 저는 머비보셋이 모든 은총을 아버지 덕분에 이 자녀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정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손이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뿐만 아니라 자녀 때에도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직을 붙들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정직한 자는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소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는 첫 번째 흥합니다. 정직한 자는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의 후손이 어떠다고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직을 붙들고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인기 없는 단어 정직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단어 정직입니다. 발로 걷어차버리는 단어가 정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가 흥하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의 후손은 걸식하지 아니하고 잘 된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정직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